유튜브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다 들어왔겠죠? 네, 우리 11시가 됐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더하셔서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다시 찬양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건너 예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네,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인데요 읽기 전에 유튜브 생방송은 12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혹시 지금 14명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실시간 채팅, 저도 최근에 안 기술인데 실시간 채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제가 큰 사랑과 큰 사랑을 또 드리겠습니다. 뭐라도 드릴게요. 좀 올려줘봐요. 나 너무 민망해서 그래, 이 채팅이 비어있는 게.
나 보려고 핸드폰도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네, 올려주세요. 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찬서 대답해 주셨고요. 최민영 선생님 대답해 주셨고, 우리 재선 선생님, 윤지 선생님 대답해 주셨는데, 나머지 17명 들어왔는데 13명 어디 갔는지 참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시비가 아니고요. 진짜예요. 네, 우리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대리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하자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스스로 그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 집례를 사무엘이 듣고 이야기를 듣고 너 잘못한 거야.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왕국이 이제 끝날 거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고, 왕정시대는 인간의 왕이 탄생해서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도 왕정시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기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역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왕정시대는 인간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오, 오직 둘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기다.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분명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서 벗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버리고 사울의 왕의 나라가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리자 누구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꼭 기억해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 혼자 읽기 민망할까봐 같이 읽어줬어요. 오늘은요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물로 전환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딜레이를 계산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낼 건데요. 짐이 곧 국가다, 혹은 내가 원한다면 그것이 곧 법이다 라고 말한 사람을 실시간 채팅 혹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선착순 2명을 뽑아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또는 내가 원한다면 그것이 곧 법이다. 이 왕은요 둘 중에 하나 이 말을 했어요. 뭐가 확실한지 몰라서 제가 2개 다 적어온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원한다면 곧 그것이 법이다 라고 말한 인물 누구일까요? 네, 카톡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약 10초 뒤에 들어오길 바랐는데 10초 뒤에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좀 보내봐요. 선물 줄게요. 내가 준 선물 너무 작아서 그런가? 혹시 선생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뭐가 왔어요. 와, 찬서에게 대답이 왔어요. 찬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루이 14세 아닌가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확인할 수 없어요. 얘가 인터넷에 검색했는지. 하지만 정답입니다. 루이 14세예요. 루이 14세는요. 내가 선물 꼭 예배 끝나고 보내줄게요. 네, 루이 14세인데요. 이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절대 왕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 사울과 이 루이 14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계속 강조했어요. 루이 14세는 뭘 가졌고 사울은 뭘 가지지 못했어요. 뭘 가졌고 뭘 못 가졌을까요? 네, 바로 절대적인 왕권이에요. 루이 14세는요 유년기 때는 힘들었어요. 뭐 섭정도 받았고 뭐 공격도 있었지만 그가 큰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로 이 프랑스를 주물럭거리는 엄청난 절대 왕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 사울은 감히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루이 14세는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사울의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이 온다라는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 정치를 이뤄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과 루이 14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2번 동안 크게 배반했어요. 그 배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는 루이 14세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얘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의 왕국이 곧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왕직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이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의 왕권이 끝나게 됨을 암시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요 이 왕권이 끊어진 사울 왕을 보며 사무엘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엄청 슬퍼하며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슬퍼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사무엘,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더 슬퍼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한 가지 미션을 추가해 주세요. 무슨 미션이냐면 초록색 글씨예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겠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버려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사울의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버려질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버려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뜻 안에 버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몇 주 전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항상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받았더니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내려가야 되는 미션을 받은 사무엘이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사울을 세운 킹메이커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폐위시키는 것도 아직 폐위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이 움직이는 것은 너의 왕권이 끝난다라는 말을 들은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권이 끝날 거라고 말했지만 그 즉시 사울이 폐위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아다닌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이 사울은 머리가 획가닥했을 거예요. 분노가 차올랐을 것이고 이 사무엘을 맞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아래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은 라마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울은 어디로 갔냐면 기브아라는 지역을 갔어요.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줄게요. 자, 파란색 글씨가 바로 라마예요. 이 라마가 어디냐면 사무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란색 표시가 약 3.2km 떨어진 곳인데 바로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잘 안 보이겠지만 노란색이 기브아예요. 이 기브아가 어디냐면 사울이 있는 곳. 그리고 베들레헴 아래 빨간색 위치. 이 빨간색 위치가 이새와 그의 가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있는 곳은 파란 곳, 사울 왕이 있는 곳은 노란 곳, 사무엘이 가야 할 곳은 빨간 곳. 자, 이 노란색의 통치가 사실은 상당히 넓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안 되네요. 안 된대요. 넘어가고 싶지 않아. 이게 원래 펜이 되는데 안 된대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러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기 위해선 반드시 어딜 거쳐야 돼요? 기브아와 그 기브아를 포함한 사울의 왕권이 미치는 곳을 가야 돼요. 이 베들레헴 땅은요 아직 사울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아를 거쳐서 간다라는 것은 나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갈 건데 나 지금 있는 왕의 자리를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나 반역하러 갈 건데 그 반역하는 대상 집 지나서 간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친구한테 사고를 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집에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왕이지만 곧 폐위될 그 사울을 대신한 새로운 왕을 구하러 가는 길에 사울의 집을 지나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감금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의 집을 지나쳐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나를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인간의 눈에는 쿠데타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면 한 가지 지혜를 주세요. 무슨 지혜를 주시냐면 16장 2절 하반절과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가 새로운 왕을 뽑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해라.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안전을 지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미션을 더욱더 구체화시키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너는 이새와 그 가족들을 청해라. 제사에 오게 해라. 예배에 오게 해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거기서 왕이 될 사람을 알려줄게. 그러면 너는 거기서 내가 가르쳐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초록 글씨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을 세우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 행위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기름을 부을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네가 새로운 왕을 뽑을 거야. 그 왕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르칠 거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 뽑는 사람은 누굴 위한 사람이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울 왕이 했던 행위,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판단을 위한 행위를 벗어나서 내가 세울 이 왕은 여호와를 위한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을 위한 왕이라는 거죠. 이전에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동시에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왜? 이방 국가에 왕이 세워지니까 이방 국가가 빵빵하게 잘 나가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왕국이 더욱더 부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왕을 달라. 하지만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의 삶도 한 가지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 반주하러 우리 정성진 선생님 나와주셨는데 임용고시 준비하고 계시고 11월에 시험 보시거든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순간도, 결과가 나오는 그 모든 것도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전도사 사역을 하는 저도,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도, 학생들의 삶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의 삶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원함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요, 노란색 글씨 두 번째를 보면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무엘을 볼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요, 이 사무엘을 뭘로 봤냐면 고위 공직자로 봤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총리죠. 국무총리. 왕이 사울이 있고 그 아래 사무엘이 있으니까 2인자인 국무총리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 성읍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뭐 군대를 나왔지만 사단장이 우리 부대에 도착한다,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손해가 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고생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난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장로들은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떨기 시작했어요. 고위 공직자가 이 베들레헴 성읍을 방문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베들레헴 지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사무엘이 사울의 이름으로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면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들레헴을
약탈해 가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을 무력으로 꽝 깨부셔서 너 이제 내 권속이 되라, 내 땅이 되어라 라고 뺏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협이죠. 두 번째, 만약에 사무엘이 사울의 사람이 아닌 사울의 적으로 베들레헴에 왔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공격하러 들어올 때 이 공격을 누가 맞아줘야 돼요? 베들레헴이 맞아줘야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사무엘이 사울의 사람이든 사울의 사람이 아니든 이 베들레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실 때 너는 뭐 하러 가라고 했다? 제사를 하러 갔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어. 이제는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 제사에는 이새와 그 가족들이 왔으면 좋겠다. 성결하게 하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 사무엘이 부름을 받은 이새와 그의 가족들이 그 제사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해요.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이 엘리압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야. 누구로 할까요? 저로 할까요? 지환쌤, 죄송합니다. 지환쌤으로 할게요. 저로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우리 지환쌤처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안 부끄러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줄 아나 봐요. 자, 그렇게 이렇게 엘리압을 바라봤던 거예요. 잘생기도 키고, 와, 내가 당신의 상을 보아하니 당신은 뭐가 될 상이다? 왕이 될 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얼굴과 외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엘리압이 잘못한 건 뭐예요? 잘생기고 키가 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압을 어떻게 했대요? 이미 버렸대요. 와우. 우리 지환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분이 좀 되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기스의 사무엘상 9장 2절이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요. 지금 왕된 사울이에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잘생겼는데 제일 잘생겼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생기고 키가 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16장 1절에 내가 이미 그 사울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은요, 물론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내가 제2의 사울은 만들지 않겠다. 인간 너희들의 눈에 만족되는 왕을 나는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압이 거절된 이후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7형제, 다윗의 형들, 그 7형제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6장 11절 이렇게 나와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 7명이 이게 다냐? 라고 물어봐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막내는 8째인데요, 심지어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8번째 막내 아들을 막내라고 부르면서 그를 양을 지키고 있는 자라고 밝혀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동화가 생각났어요. 무슨 동화냐면 바로 이거예요. 신데렐라. 물론 신데렐라와 조금 상황은 다른데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신데렐라의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줄게요. 부모님을 잃었어요. 먼저 어머님을 잃었고 그 다음에 재혼한 아버님을 잃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신데렐라는 계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자라나지 않고 하녀처럼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여는 무도회가 열렸어요. 무도회는 무슨 자리였냐면 왕자의 신부, 공주를 뽑는 자리였어요. 이 계모는요, 이 왕궁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신데렐라에게 엄청난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 두 딸을 꾸며서 그 왕궁의 무도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정이 나타나서 신데렐라의 집안일을 해결하고 이쁜 드레스와 구두를 만들어서 이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요정이 보내요. 이것이 신데렐라의 큰 골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신데렐라가 생각났냐면 이 막내 때문이에요. 이 막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데 앞에 첫 번째 있던 엘리압과 정반대의 인물이죠. 키가 작았던 사람. 심지어는 무슨 일을 했냐면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양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맨날 시편 노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을 하고 나니까 양을 지키는 게 엄청 막 여유롭고 엄청 막 힐링되고 엄청 막 도움이 되는 막 그런 건 줄 아는데 이 양을 지키는 건요 당시에 굉장히 천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24시간 이 양을 지켜야 되고요. 이 양의 오물과 양의 더러운 것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돼요? 늑대와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어요.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었다면 이 위험한 일, 이 험한 일에 사랑하는 자녀를 보냈겠습니까? 저라면 안 보냈어요. 내가 가서 하면 했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자리에 나는 그 자식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왕국의 2인자 사무엘이 집에 찾아오는데 이 막내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 아이유가 없고 방탄소년단이 왔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학원 갈 시간이니까 학원 가. 저는 엉엉 울 겁니다. 진짜로. 물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서웠었기 때문에 난 학원을 갔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이 없어 라고 고백할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왕국의 2인자,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 막내 아들은 뭐 하고 있어? 밖에서 그 험한 일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이 막내 다윗의 마음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된 글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심지어는요 부모님만 이 다윗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형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빠 이새가요 자신들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생사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을 시켜서 너 도시락 싸서 니네 형들한테 전해주고 그리고 그 형들이 살아있는지 확인 좀 해라 라고 그 위험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터에 막내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을 본 큰형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네가 양을 안 치고 지금 뭐하냐? 네 전쟁 구경하러 왔지? 장난하냐? 하면서 면박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데렐라와 같이 이 다윗도 집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내로서 키도 작고 가장 험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가족 속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사회적으로도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2절이에요. 그를 데려왔더니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별 볼 일 없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가 걔야. 누구? 왕될 놈.
왕 될 사람, 그러니 너는 뭐 해라?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 저거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첫째 엘리압은 잘생기고 키가 컸는데 버려졌다면서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얼굴이 아름다워서 뽑혔나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바로 이 컨텐츠에, 이 텍스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잘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잘생긴 것과 상관없이 이미 엘리압이 거절된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중심을 여호와께서 보셨더니 이 다윗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엘리압과 같이 사울과 같이 잘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여호와께 향한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생기고 못생긴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말씀인데요. 37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먼저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노란 글씨부터 볼게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어요. 양을 치다 보니까 늑대도 만났고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키도 작고 힘도 약했을 텐데요. 아니요, 불가능했어요. 심지어 이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이 있다. 그게 누구다? 여호와시다.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내 힘으로 곰과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을 볼게요. 다윗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어마어마한 체격 차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 싸우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오겠지만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라고 말하는 거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뭔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를. 가정이요, 이 다윗을 버렸어요. 형들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어요. 사회적으로도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를 붙잡았어요. 그 여호와를 붙잡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투를 어려서는 곰과 사자의 싸움으로, 나중에는 이 골리앗의 싸움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혹시나 나는 내 부모에게서 버려졌다, 내 친구들에게서, 내 형제들에게서 버려졌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향해졌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도 건져짐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버림받거나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점점 가난해질 때도, 여러분들을 돕는 신이 없다고 여러분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이 다윗은 그걸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대에 곰과 사자와 1대1로 싸우라고 할 때 여러분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망가다가 잡혀 먹을 겁니다. 먹힐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싸울 때는요,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너의 무기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내 무기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곰과 사자를 이겼고, 블레셋의 전투와도 이겼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 앞에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공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이 다윗이 왕이야 라는 공표는 아니었어요. 다만 형제들이 증인되는 사적인 기름 부음이었어요. 이제는 이 형제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입니다 라고 증언해야 할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는 말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아는 선배의 말을 인용해서 좀 말해줄게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선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진짜 요즘 성령 충만함을 느낀다. 왜 느끼냐면, 내가 무언가 고민할 때, 무언가 큰 선택을 해야 될 때, 그것을 위해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것도 일부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대로, 아마 그 선배의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다윗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완전히 감동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시구나 하며 나의 삶의 문제들을 그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만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 없이, 실수 없이.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방학했죠? 다 방학했죠? 이 방학의 때에 그것을 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해요. 방학한 거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아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쉬어갈 겁니다. 물론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을 또 힘들게 할 수 있고 뭐 또 다른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또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놀고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평소보다 조금 더 의지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이 시대에 너무 여러분들에게 진부하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요.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방학을 했거든요. 방학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생겨요. 저도. 사실 많이 생겨요. 미안해요. 시간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책 읽는 거를 하려고 제 스스로 조금 더 노력을 했습니다. 왜요? 저도 이 시간이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더 훈련시키셔야 돼요. 잘 쉬십시오. 잘 노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을 더 훈련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뤄내려고 애써 보시라고.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만 알지 못해요. 저와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찾아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좀 이따 광고가 나올 텐데요. 저와 방학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제자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까지 모집을 할 건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온라인 근데 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화되면 월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자훈련반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애써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살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 보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는 다윗이 정말 신데렐라와 같이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영접하셨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건데요. 네.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울의 생각처럼 비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다윗의 삶을 승리케 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했더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고단한 하지만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나의 기준은 내려놓고,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며 다윗이 승리했던 그 삶과 같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때에 다윗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때에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어려서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 같이, 나이가 들어서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울과 같이 더 실용적이고 나의 기준에 맞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았던 아버지,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윗과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때에 다윗의 승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완벽히 수행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버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동행을 아버지,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와 제가 아버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흔들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이 방학의 시기로부터 조금 더 스스로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윗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만수중학교의 중고등부와 제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특별히 이 코로나와 이 방학의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수선하죠? 날씨는 덥고 코로나 뭐 해가지고 힘든데, 자, 오늘부터는 오프라인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이니까 시간 맞춰서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출석했습니다라고 출석 체크를 꼭 하셔야 출석 체크가 됩니다. 알았죠? 그냥 들어만 오시면 안 되고, 찬서 모양 이렇게 딱, 또 민서 모양 이렇게 딱 해줘야 출석이 체크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꼭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무도 진행되니까 꼭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읽기. 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죠? 로마서 꼭 읽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선이 말씀하셨지만은 제자 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쓱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좀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지원을 해서 제자 훈련반 훈련 받으시고, 또 혹시 선택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꼭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우리 선생님들도 저기 하실 수 있으면은 속으로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찬양이든지 뭐 다른 어떤 그룹명을 만드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속해지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활성화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충분하지 않지만은 뭐 지원해드릴 수도 있으니까는 이 온라인 시대에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